사도행전 10장. 카이사랴에 코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가 그날 제9시경에 환상 속에서 분명하게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코넬료야 하더라. 그러나 그가 그 천사를 쳐다보고 두려워서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하니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에 집이 있는 어떤 피장이 시몬과 함께 묵고 있으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가 내게 말해줄 것이라 하더라. 코넬료에게 말한 천사가 떠나자 그는 자기 하인 2사람과 항상 자기를 수행하는 병사들 가운데 한 경건한 병사를 불러서 모든 일을 그들에게 일러주어 욥바로 보내더라. 그 다음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성읍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제6시경에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몹시 시장하여 먹고자 하더니 집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가 무아지경에 빠져 하늘이 열리고 어떤 그릇이 그에게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마치 내 귀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 위에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갖가지 네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더라. 그런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더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결코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음성이 다시 2번째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리워 가더라.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보라 코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서 불러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가를 묻더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3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서 내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음이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코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이라. 무슨 일로 당신들이 왔느뇨?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백부장 코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또 온 유대 민족에게 좋은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당신을 그의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욥바에서 몇몇 형제가 동행하니라. 그리하여 그 다음날 그들이 카이사랴에 들어가니 코넬료가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더라.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넬료가 그를 맞아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유대인인 자가 다른 민족 사람과 교제하거나 친근히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기를 어느 누구도 속되거나 불결하다고 일컫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부르자마자 거절하지 않고 왔노라.
무슨 연고로 나를 오라고 사람을 보냈는지 묻고자 하노라고 하니 코넬료가 말하기를 나흘 전 이 시간까지 내가 금식하고 제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소서 어떤 사람이 광채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코넬료야 하나님의 목전에 내 기도가 들렸고 내 구제가 기억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오라. 그는 바닷가에 사는 피장이 시몬이라 하는 사람의 집에 유숙하고 있느니라. 그가 오면 너에게 말해주리라 하시기에 내가 즉시 당신께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전하는 것이라. 그는 모든 것의 주시라. 내가 말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그 말씀은 요한이 전파한 침례 이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심이라. 우리는 그분이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살리셔서 드러나게 보여주셨으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하신 것이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 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금하리요 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하루 한 장 사도행전 10장.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10장 15절. 참 희한한 환상입니다. 큰 보자기에 여러 짐승들을 넣어 내려보내시더니 잡아먹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환상이나 표적은 구약시대부터 이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에스겔에게는 담벼락을 뚫으라고 하시지 않나, 예레미야에게는 멍에를 매라고 하시지 않나, 더 심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러한 지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하신 지시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신 온갖 짐승들은 불결한 짐승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돼지니 낙타니 독수리 같은 것들인데
이런 짐승들은 율법에 따르면 불결하고 가증하여서 도저히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명령하시다니요. 누구라도 이런 명령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도 그랬을 것이며, 그래서 그럴 수 없나이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3번이나 있었고, 따라서 단순한 시험이 아님은 분명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일대 전환점을 가져오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방인의 구원은 그 전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 9장에서는 바울을 선택하심에 있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보이신 환상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방인들을 불결하게도 부정하게도 취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이방인들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성령님께선 이 장면에서 이방인 코넬료와 유대인 베드로에게 동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코넬료에게는 베드로를 부르라고 계시하셨고, 베드로에게는 코넬료를 찾아가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 외형적으로는 한 이방인과 한 유대인의 만남일 뿐이었지만,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구원의 큰 역사를 활짝 여셨습니다. 구체적인 계시는 향후 바울에게 알려주셨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대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 시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도 구원받고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거지요. 무엇보다 불결한 우리를 더 이상 불결하지 않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방인으로서 언제라도 멸망할 수 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방탕한 죄를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세상의 부와 성공만 추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는 주님이십니다.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2000년 전 카이사랴 해안 마을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모든 이방 죄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비치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